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의 안식일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베어 먹은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렇게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 새벽이면 조실까 염려되는데 지금 7시 반이니까 괜찮으시겠죠? 예, 안 조시고 들으실 수 있으리라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좀 보면은요,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의 밀밭을 지나가는데 이제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이제 밀에 이제 나다를 이제 잘라서 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율법에서는 이제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이 이 가장자리에 있는 밀이삭을 베어 먹는 것은 이제 율법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신명기 23장 25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느냐면, 이 지금 안식일에 이제 이삭을 베어서 잘라서 먹었다라는 것에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를 고민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놓고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39개의 규정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제자들이 뭘 위반했냐면, 먼저는 이제 이삭을 잘랐죠. 이제 자른 것은 추수하는 일을 하는 행위고, 비비었다는 것은 이제 탈곡하는 행위다 해서 이제 율법, 이 안식일에 두 가지 일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은 큰 일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무 이제 인기 있고 자신들의 이 세력을 약화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회방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유감 표명 정도 하시면, 이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죠. 이 유감 표명하는 정도 하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안식일에 있었던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도 사실은 안식일에 고치지 않으시고 그 다음날 고치셨다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결코 작은 일로 여기시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심지어 또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우 어려운데 이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처음 안식이 나오는 것은 이제 창세기 2장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 일반적으로 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안식하셨을까요? 이제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냥 정답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생명이 충만한 상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태, 쉽게 말하면 평안, 샬롬이라고 부르죠. 그 상태를 바로 이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태, 생명이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4장 3절을 좀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좀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인데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라는 좀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희한한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안식이라는 게 단순히 쉰다,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을 놓고 지금 설명하시죠.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식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단순하게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7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죄를 짓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즉 안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이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계속 안식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운영되고 생명이 풍성한 상태로 있고 너희는 지금 안식 밖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어려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안식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찔러 쪼개고 심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죠. 그리고 나서 이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그러나로 해석해야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역에서는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밖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안식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라는 이제 설명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그래서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으니 창조의 날, 생명이 풍성하고 번성했던 그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식의 나라로 쉼으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를 기억하고 그 나라 백성인 것처럼 살아내는 날. 지금 비록 우리가 눈앞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사는 날,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죄악의 백성으로 애굽에 노예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너희는 이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기억하는 그 날을 정죄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3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지금 스토리는 이제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노베에 있는 성소, 성막에 들려서 이 진설병을 받고 또 이제 골리앗 칼을 받아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 떡은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급하게 쫓겨나가고 있는, 즉 죄의 나라의 대표자인 사울에게서 쫓겨나가고 있는 다윗에게 떡을 주며 평안을, 생명을, 안식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일하지 말라, 또 떡을 먹지 말아라, 제사장 외에는 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계명을 본다면 계명 위반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스토리, 죄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안식해야 된다라는 이 큰 틀에서는 이것이 더 옳다, 떡을 준 것이 더 옳다, 안식일 계명 위반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12장 동일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큰 틀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죄가 아니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안식일에 먹은 것도 죄의 저주로 인해서 부족함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안식일에 이것을 먹으면서 생명과 평안함을 경험했기에 율법 위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되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의미고, 뭐 이후에 이제 손 마른 자 이야기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대비하면서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우리 읽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논리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건 이제 이해가 다 되시는데,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목사들도 사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에 일 더 많이 하죠. 뭐 목사뿐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주일이 더 힘드시잖아요, 평소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는데 그게 안식일법 위반이 아니죠.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성전 안에서 있을 때는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라는 논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빛도 가득히 비춰놓고 떡도 만들어 놓고 하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곳, 안식을 주시는 곳, 우리와 함께하는 곳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이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위반하였지만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상 벼 먹었다고 정죄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 생각나시지 않나요? 로마서 8장 1장 2절에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두 가지 세력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안식일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 성경 말씀 가지고도 정죄를 일삼는 사단의 세력들, 이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세력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 나와 함께 있으면 정죄당하지 않는다, 나는 이 백성들 끝까지 구원하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두 세력이 지금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유감 표명하고 아니면 안식일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매우 날카롭게 바리새인들과 대결하면서 나는 내 백성들을 절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정죄 안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심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싸워내실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나는 내 새끼들 절대 정죄받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나는 내 새끼들 심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나는 내 나라 안에서 내가 보호하는 내가 목자야. 내가 너희를 쉴 만한 물가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목자야. 그러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절대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는 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안식일에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단의 무리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 교회도 주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는 정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정죄하는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죄하시나요? 아니면 품어주시나요? 예, 아멘. 네, 품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마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뭔가 기준을 세우고 바라봐야 좀 똑바로 돌아가지 라는 사실은 사단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여기서만이라도 죄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용돼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는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 짧은 시간까지도 절대 미루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눈앞에는 죄의 나라의 논리가 가득하지만, 그래서 나를 쫓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실 것을 내가 소망하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죄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리고 생명을 품고 사랑하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랄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